만나, 히브리어는 무엇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만나, 무엇입니까? 오늘 저녁 사줄 분을 혹시 없을까? 누가 뭘 사줄까? 무엇입니까? 그게 만나예요. 근데 만나는 창세기 16장 31절에 보니까 맛있는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만나같이 아주 맛있어, 달어. 그게 만나요. 그게 만나. 두 번째, 민수기 11장 8절에 보니까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같더라. 기름 섞은 과자. 여러분, 기름 섞은 과자는 입에 땡기죠. 근데 많이 먹으면 탈날 수 있어요. 그게 기름 섞은 과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도 내 믿음의 그릇이 종재기면 그 말씀은 종재기만큼밖에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믿음의 그릇이 커서 큰 웅덩이 같은 믿음의 그릇을 가졌다면 그 그릇을 차고 넘치게 하시는 것이 만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며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자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이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적게 거둔 자도 대보니까 한 오멜. 새벽에 잠 안 자고 그냥 3시부터 나가가지고 그냥 막 거둔 자도 6시면 만나 끝. 다 똑같이 대박. 오멜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리얼하게 말할게. 우리 전라도 말로 말하면 대박이요. 오멜. 우리 전라도 말로 말하면 대박. 대보니까 5시 가서 거둔 사람도 한 대박, 3시부터 거둔 사람도 한 대박. 이게 오멜, 이게 만나의 축복이에요. 만나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몇 년 살았죠? 40년 살았어. 그래서 40은 고난의 수예요. 40년 살면서 그들이 지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진쳤다 잠잤다 일어났다 걸어갔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진쳤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정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기회가 없었어.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갔어야 돼. 또 머물러야 돼. 또 장막 쳐야 돼. 자, 집 지었다 부쉈다 다시 집 지었다 부쉈다. 이제 그것의 연속이 2020년 한국 사회에 캠핑족이 생긴 거예요. 아주 몰상식한 캠핑족. 마을 정자에다 텐트 치워놓고 거기서 조금 세게 퍼질러 있는 사람. 40년 동안 인간이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기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농사 짓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으로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놀라운 양식이에요. 왜 놀라운 양식이냐? 첫 번째, 만나는 은총의 양식이에요. 은총의 양식. 사람은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았어.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양식. 사람은 0%고 하나님은 100%인 양식이 만나요. 두 번째, 만나는 충분한 양식이요. 200만 명이 40년 동안
농사나 가축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굶어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2023년을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구촌에 1분에 한 사람씩 죽어가. 뭐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반대로 대한민국은 1년이면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엄청난 돈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굶어 죽지 않은 거 기적 아니요?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나는 무슨 양식이요? 충분한 양식이요. 양식 때문에 싸웠다는 말이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고 살기에 충분한 양식은 뭐다? 만나다. 만나의 축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만나는 한 번만 내리고 끝, 이게 아니고 장기적인 양식이었어요. 40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도, 희한한 일,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하늘문이 열리고 어김없이 만나가 내려서 퍼질려서 잠잔 사람은 못 거뒀어. 그 굶었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쓰면서 아이고 또 가야 돼. 그래도 가면 만나를 거두면 부족함이 없었어. 장기적인 양식. 네 번째, 만나는 영원히 기억해야 될 양식이야. 여러분, 성막을 만들고 성막 가장 안에 법궤를 이렇게 모시는데 법궤 안에 들어가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만나예요. 만나는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해야 될 양식. 만나는 기억해야 될 양식. 네 번째, 신비한 양식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디다 진을 치고요? 길갈에 진을 치고 그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는 그 순간 만나는 뚝 하늘문 닫아버려. 그때부터는 만나를 볼 수도 없고 새벽에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하늘을 쳐다봐도 만나가 안 내렸었어. 그래서 민수기 5장에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뱃속이 애 바구니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바구니에서 탁 퍼져서 세상에 나와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다른 사람 가운데 가장 자기를 잘 도와주는 사람, 엄마의 유두에서 나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 그런데 만나가 지금은 1년도 안 먹인다고 하더라고. 그치? 예? 그해 땅의 열매를 먹고 살았더라. 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만나를 거둡니다. 적당히 거둬야 됐어요. 만일 더 거두면 남은 것이 없고 덜 거두면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욕심스럽게 조금 더 거두지 말고 조금 덜 거두었으면 마음의 여유도 있고 같은 양을 얻을 수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옆 사람만 얼굴 한번 한번 쳐. 욕심 있게 생겼는 거, 없게 생겼는 거. 다 욕심 있게 생겼어. 내가 보니까 한 욕심. 그런데 만나를 거둘기 위해서 3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만나를 거뒀어. 그래서 수북이 싸놨어. 근데
나처럼 게으른 사람이 한 5시에 일어났어. 1시간 걷었는데 5밀의 반쯤밖에 내가 걷지 못했어. 6시에 다 만나를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5밀 대박에 이제 담아봅시다. 수북이 싸는 만나가 갑자기 쭉 줄어들어서 한 대 간. 여기는 모자라게 걷었는데 아이 만나가 점점 불어나가지고 이 사람 것이나 이 사람 것이나 똑같아졌어.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조금 덜 이런 삶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 아멘 하셔야 돼요. 조금 덜 이런 삶은 우리에게 여유를 가져다 줘요. 여유. 예수님의 생애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더가 아니라 조금 덜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금 덜. 예수님은 새벽 미명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선 잠을 덜 자야 돼. 똑같이 자면 안 돼. 조금 덜 자야 돼. 잘 자는 것하고 많이 자는 것하고는 차이가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자면 허리 아파. 잘 자면 일어나면 개운해. 잘 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봐봐, 잘 자게 생겼잖아. 우리 장로님 잘 자게 생겼어요. 잘 자셔야 돼. 길게 자면 허리 아프다니까. 몰라. 척추 병원 가야 되려는지. 두 번째, 잘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할 것 다 하고 할 일 다 할 수 없으니 덜 자야 돼요. 하루의 일과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요거를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요만은 기억하셔야 돼. 너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이고 좀 더 누차 하면 내 빈궁이 강로같이 오며 내 군픽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서에 있어. 있다면 있는지 알아. 잠언서 24장에 있어. 또 이런 말도 있어, 성경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드시느니라. 그래갖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많이 자야 된다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 잘 자는 것하고 많이 자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니까. 우리 요새일감리교회 성도는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불면증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큰일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잠이 적은 자들이에요. 잠. 게으른 사람일수록 미안해요. 잠이 많아요. 여기 있어. 예수님처럼 잠을 덜 자고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조금 덜 편하자. 조금 덜 편하자. 예수님의 삶은 육신을 살펴보면 육신이 편하게 지내려고 애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넓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서 길거리에서 세상에 나는 예수님보다 행복하게 태어났어. 나는 우리 집 안방에서 태어났거든. 근데 예수님은 말이 똥 싸는 말 양간 냄새 나는 그곳에 태어났어.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제약의 냄새가 나는 세상 가운데서 태어나셨어.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도다. 여러분, 저녁 때가 되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있어서 내 가정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당연히 집은 있겠지.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아이고 좁은데 좀 넓은 것 좀 사야 될 텐데, 욕심에 이끌려서 가기는 하는 사람은 많아도 내 육신에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의 터전이 있음에 감사하면서 살자. 세 번째, 조금 덜 말하자. 요새 말 많은 시대잖아.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들어보면 단 한마디도 쓸데없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필요한 말만 기록했겠지만 분위기를 보면 결코 실수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목수는 제목을 잴 때 3번 재고 단번에 자르는 게 명장이래요. 자질은 3번 하고 자를 때는 한 번에 딱 자르는 게 명장이래. 목수, 우리 교회 목수가 없어서 이런 얘기 하지. 목수가 있다면 목사님은 틀렸어요.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몇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냐면 조금 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언어 생활이에요. 말 없이 믿기만 하세요. 말을 조금 덜 하세요. 말만 한 사람 치고 실수 없는 사람 없어요. 실수예요. 말만 한 사람 치고 행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보진 못했어요. 여러분, 말보다 행동이,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 조금 덜 먹자. 너무 많이 먹잖아 우리. 너무 많이 먹잖아 우리. 성경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슨 음식을 좋아했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33년 사시면서 무슨 음식을 더 좋아했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음식점에 가셔서 식사하셨다는 말씀도 없어요. 무슨 요리를 좋아했다는 말씀도 없어요. 먹고 입고 자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조금 덜 먹고 사랑하면서 삽시다. 입으로 먹는 음식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사랑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줄로 믿어요. 네? 조금 덜 먹고 남을 더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조금 덜 살려고 합시다. 조금 더 오래 살려고 그냥 발버둥 치면 여기저기 아파갖고 120세까지 살면 뭐 하겠어요? 건강하게 100세까지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냥 막 뛰어다니다 100살까지 사는 거하고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끼워놓고 120살까지 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아요? 아이고 그걸 물어봐. 아이고 참 목사님 그 물어봅니까? 뛰어다니면서 100살까지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축복이지. 산소호흡기 끄자는 거.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연명치료하지 않겠습니다. 그 서약서 쓰고 와. 제발 병원에 가가지고 마지막 육신적으로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고통스럽게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놓고 산소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살다가 가는 게 축복이요. 조금 덜.
조금 덜. 미국의 유명한 빌리 썬데이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 슬로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다가 내년에 이 슬로건을 걸까 싶어요. 60분간의 헌신. 무슨 말인지 감 잡았어요? 60분간의 헌신. 나를 향하여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뜻을 향하여 알기 위해서 하루에 60분간만 헌신합시다. 다른 데에 시간을 사용을 아껴서 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하나님을 위한 시간 60분간만 헌신합시다. 15분 기도하고 15분 말씀 보고 15분 하나님 자랑하고 15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봅시다 그랬어요. 60분간의 헌신. 자, 60분간의 헌신. 첫 번째 15분 기도하고, 두 번째 15분 말씀 듣고, 세 번째 15분 하나님 자랑하고, 네 번째 15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봅시다. 그게 슬로건이에요. 다른 데 사용하는 시간 조금 덜 사용하고 하나님께 이렇게라도 살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줄로 믿어요. 나를 위한 시간은 조금 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신앙생활 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더가 아니라가 조금 덜 자세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래사막에 자동차가 빠져서 바퀴가 헛돌면 빠져나오지 못할 때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는 거예요. 다 빼는 게 아니라 40%를 빼고 60%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모래사막에서는 자동차가 빠져나와. 사막 여행하는 팀들의 그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사막 언덕을 올라갈 때는 반드시 세워놓고 뭐래요? 자동차 바람, 그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단단하게 탱글탱글하게 바람 넣으면 그 바퀴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처럼 조금 더가 아니라 조금 덜 살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 않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최원만이라는 시인이 쓴 가난한 마음이라는 시가 있어요. 가난한 마음. 자, 이런 시더라고요. 출렁이는 바다보다 잔잔한 호수이고 싶다. 멋있잖아요. 두 번째, 넘치는 강물보다 내 마음 골짜기에 샘물이고 싶다. 얼마나 멋있어요. 세 번째, 요란한 나팔 소리보다 세미한 풀벌레 소리이고 싶다. 네 번째, 궁궐안의 조화보다 초토에 피어있는 들꽃이고 싶다. 들꽃이고 싶다. 마지막, 높디 높은 바벨탑 이게 보다 냇물 흐르는 언덕 위에 초가지고 싶다. 아멘.